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미호경이 속이는 세 가지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로켓의 화성을 탐사하는 시대에 고리탑이란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가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상상 속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몸으로 체험한 사건들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귀신 이야기는 TV 드라마나 소설, 영화에서 본 것으로 드라마 작가나 소설가들의 상상에서 나온 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대더라도 당신이 믿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경험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척이라도 해야겠죠. 어쨌든 성경의 이야기라도 당신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실감이 날 리가 없겠죠.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귀신 이야기는 크리스천이라도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고 있는 내용과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라는 성령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속이는 영이라는 별명이 붙은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죠. 사람의 입을 통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섬뜩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 젊은 시절에 딱 한 번 경험했는데 그 사건도 세월이 지나가니까 기이한 추억의 한켠으로 익혀지더라고요. 귀신이 사람을 입을 통해 음성으로 말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드물죠. 물론 귀신을 축출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막바지에 귀신들이 자신들이 잠복한 사람들을 입을 통해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귀신을 쫓는 현장에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었을 것이니까 제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만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사역을 처음 전해준 천사도 사람의 입을 통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인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귀신들이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는 경우는 막바지에 쫓겨나가면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작심하고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을 즐기는 귀신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2번 만난 경험이 있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자유자재로 조종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귀신이 잠복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경우였어요. 영상학교에서 1년 이상 된 식구들은 귀신이 입을 통해 말하는 사람을 직접 보았을 테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이 말하는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물론 귀신이 하는 말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읽고 말하는 것도 많으므로 확인해 보면 진짜인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나 귀신이 작심하고 거짓말을 하려 들면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귀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귀에 음성을 넣어주죠. 사람에게 음성을 들리게 하는 방식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주변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두리번거리기도 해요. 성령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귀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속일 때 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음성으로 말해주는 방식은 어떤 생각이 훅 하고 들어오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아닌 이유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단어가 들리기도 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주고 나중에 이 일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고 여기는 이유이기도 하죠.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경우를 환청이라고 하며 정신분열의 증세로 여기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음성으로 넣어주는 말들은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유익을 얻게 하며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서 말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점치는 귀신들이 그렇게 음성으로 말해주곤 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면 귀신이 넣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물론 성령께서 넣어주시는 음성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분별해야겠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자신의 음성을 듣는 참 예언자는 예로부터 드물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은 차고 넘치지만 참 예언자들은 드물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을 넣어줘 속이는 경우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2장 3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이 세 번째 방식이 미혹의 영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속이는 방식으로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미혹의 영이 넣어줘 속이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에요. 미혹의 영이 넣어주는 생각은 육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인본적인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죄다 미혹의 영이 넣어주는 죄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미혹의 영의 공격과 정체에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죠. 그래서 미혹의 영에 속아서 귀신의 소리를 듣는 우리네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의 영이 넣어주는 생각을 분별해서 쳐내지 않는다면 천국은 언감생심이겠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영적기도와 주일 성수를 골자로 하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행위로 천국을 기정사실화하고 세속적인 축복과 육체의 안위를 추구하며 교회 마당을 밟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방식은 죄다 미혹의 영이 우리네 교회 지도자의 머리를 타고 앉아 속여서 넣어준 생각이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가 이 미혹의 영이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알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